진흙에서 도자기까지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약 한 20군데 정도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흙이다, 진흙이다, 혹은 먼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의 묘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욥기 10장 9절에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기 33장 6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잘 나왔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진흙처럼 보입니까? 진흙 덩어리 치고는 좀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도 이쁘고 주름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멋있고 너무나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냥 흙으로 한번 만드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빚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씻어주시고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나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빚어서 귀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들이 수반되고 또 우리는 그 고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가 하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탄생하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자기 제조 과정은 발로 밟고
몽둥이나 주먹으로 패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말씀은 도자기 제조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인 진흙을 밟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진흙덩이를 열심히 밟아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받을 심판을 묘사하면서 너희들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대충 설렁설렁 밟는 것이 아니라 지근지근 완전히 떡을 만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흙을 밟습니까? 왜 진흙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패는지 아십니까? 좋은 반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 이미 대충 빼내었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흙이 더 쫄깃쫄깃하게 되어 원하는 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로 밟고 막 때리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귀하게 쓰이는 도자기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는 나중에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고 또 구운 뒤에는 쉽게 깨어지고 쉽게 변질되는 그런 그릇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 중이든 제작 후든 버리거나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사방에서 여러 적들이 여러분을 지근지근 밟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몽둥이로 막 때린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얻어맞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죽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쓸데없는 공기를 빼내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쫄깃쫄깃한 진흙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허세라는 공기, 자존심이라는 공기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불쾌하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불순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죽 과정을 어떻게 넘겨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잘 넘겨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시거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맡았던 일도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죽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더 오랫동안 발로 밟히고 더 오랫동안 두들겨 맞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프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밟아주세요. 더 나를 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불필요하게 더 밟을 것 같고 더 때릴 것 같지만 우리 속에 공기하고 불순물만 빠져나가면 그 과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안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 반죽 과정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 반죽 과정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관둡니다. 또 시간 지나서 또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밟는 겁니다. 관둡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겨 맞고 또 발로 밟히고 새해가 오면 열심히 헌신하리라고 결심합니다. 부흥회나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젠 충성하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김 집사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아서 관둡니다. 박 집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6개월도 못 돼서 포기해버립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열받아서 관둡니다. 이 밟힘과 두들겨 맞는 것을 견디지 못해 성장과 그릇이 되어 가는 과정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예 물레 위에나 가마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반죽이 잘 될 때까지 꼭 참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죽이 잘 될 때까지 꼭 참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좀 반죽 같네요. 네, 두 번째, 도자기 제조 과정은 꼬집고 누르고 돌리는 것입니다. 반죽이 일단 다 되었다고 판단하면 토기장에는 그 반죽을 어느 정도 떼어서 물레 위에다 올려다 놓고 비로소 성형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양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손에 물을 적시고 맨 먼저 하는 것이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 누르고 꼬집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릇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천 바퀴를 돌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뚱뚱하게 나오면 거기를 눌러주고 목이 두꺼우면 또 꼬집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진흙 덩어리로는 물레와 함께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진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정신없고 어지럽겠습니까? 얼마나 꼬집힐 때마다 신경질 나겠습니까? 예. 게다가 때로는 칼로 자르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돌리고 꼬집고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쁜 균형 잡힌 그릇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세련된 쓰임새 많은 그릇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레로 만드는 사람이 도공이 물레를 막 돌리다 진흙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안 돌리고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릇이 대칭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이쪽은 더 퉁퉁하고 이쪽은 더 얇고 비대칭적으로 나올 것이고 울퉁불퉁하게 될 것이고 동그랗지도 않고 어떨 땐 타원형 불규칙한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동그랗지 않은 그릇은 쓸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기만 나쁠 뿐 아니라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아서 훨씬 더 잘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은 집에서 저장할 때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계속 꼬집어주지 않으면 그 그릇이 쓸데없이 무겁고 쓸데없이 크고 쓸데없이 툭박스런 그런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든 도자기는 모양도 흉하고 무겁고 잘 깨어지고 쉽게 변질되고 결국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이걸 누가 하나 얻어와서 집에서 쓴다 그래도 밥상 위에서 쓸 사람은 없어요. 개밥 그릇이나 거름을 담는 그릇이나 혹은 그런 그릇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보배를 담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보배나 밥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개밥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물레 위에 있는 진흙은 리더를
막 시작한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남들을 조금 이끌기 시작한 좀 초보 리더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물레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정신없이 돌아갑니까? 막 같은 어려움이 너무 반복되어 나타나서 좀 지쳤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혹은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우십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나 과업들이 여러분의 혼을 빼놓습니까?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꼬집고 누르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남을 비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습니까? 물레고 뭐고 뛰어내릴래 하면서 물레에서 내려오고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꾸준하지 못함을 빼내고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빼내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은 절대로 받아줄 줄 모르는 아집을 눌러서 짜내는 과정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그릇은 쌓기가 힘들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치우치거나 극단적이면 남들과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레 위에서 여러분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물레 위에서 얻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넘겨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넘겨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면서 물레 위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덜 어려운 일, 즉 몸도 편하고 마음도 가벼운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이 싫다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만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레에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물레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릇이 아닌 진흙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진흙은 또다시 밟혀야 됩니다. 또다시 주먹으로 얻어맞고 클럽으로 얻어맞아야 됩니다. 물레 아래로 내려오면 스트레스는 적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밟히고 두들겨 맞는 것이 더 좋습니까? 빙빙 돌면서 꽃이 피는 게 더 좋습니까? 저 같으면 빙빙 돌면서 꽃이 피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겪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물레 위에서 정신없이 돌림당하고 꼬집힘을 당하는 것 같으시면 하나님 나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버리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물레의 과정 속에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물레는 계속해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가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옛날의 그 툭박스런 진흙 덩어리가 아닌 예쁜 그릇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도자기 제조 과정은 불로 굽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자기 과정에서는 다 빚은 그릇을 불 속에서 2번 구워냅니다. 초벌 구이를 할 동안에는 약 800도 정도까지 가열되는 동안 수분을 증발시키고 화학적으로 다른 것과 화합되어 있는 수분과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가스들을 증발시킵니다.
이 증발 과정에서 그릇은 약해지기 때문에 불은 천천히 계속해서 가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꺼냅니다. 꺼내서는 유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그런 뒤에 재벌구이를 하는데 약 1300도 정도까지 가열되는 동안 천천히 계속해서 뜨겁게 불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면 그릇이 마지막에 망가지기 때문에 불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구멍만 놔두고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굽기가, 두 번의 굽기 과정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그릇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빼내는 과정입니다. 수분, 가스, 마지막 한 점까지도 다 빼내야 완벽한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굽기에서는 그릇이 갖추어야 할 딱딱한 정도와 색깔과 그림, 글씨가 흙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아무리 예쁘게 그리고 유약을 아무리 잘 입혀도 이 과정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완벽하고 이쁜 그릇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이가 쉽게 빠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못 쓰는 그릇, 그림이 예쁘게 착세가 안 된 그런 그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진흙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800도, 1300도라는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게다가 불을 뗄 때는 사방을 다 막아버려서 얼마나 질식할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그것도 천천히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불을 떼니까 그 시간이 깁니다. 웬만큼 참을성이 있지 않으면 다 이 불가마 속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속에서 불가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이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굽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도록 가열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굽는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넘겨야 합니까? 감사함과 기도로 이 과정을 넘겨야 됩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가마를 부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답답하다고 그 가마 벽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꼽아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막 죽겠다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막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바깥 공기에 접촉한 도자기가 못 쓰는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예쁜 그릇이 나오는데 못 참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못 쓰는 그릇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마 속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진흙이었을 때 그렇게 실패하면 다시 반죽하면 돼요. 물레 위에서 모양이 좀 비뚤어지면 다시 반죽하면 돼요. 그런데 굽다가 실패한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분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지금 가마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맡은 일이 많으시는 분일수록 가마 안에 있으신 분일 수 있어요. 예.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귀한 일이나 어떤
일을 맡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값비싼 그릇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다 진흙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차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예수의 형상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소원해야 하고 바라고 갈구해야 하는 정말로 정말로 좋은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집 한 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흙과 같은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마 속에서 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럽에서 오셨습니다. 유럽에서 오셨는데 미국에 와서 좀 생활을 하더니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미국 사람은 쌍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손님이 왔는데 종이 접시하고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것은 원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건만 허락한다면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종이 그릇도 아니고 플라스틱 그릇도 아니고 대나무 그릇도 아니고 알루미늄 포일도 아니고 정말 모든 반죽과 물레와 가마를 잘 통과한 예쁜 사기 그릇에다가 손님을 접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가치가 있잖아요. 딱 들었을 때 손에 착 붙고 테이블에 놓았을 때 안정적이고 뜨거운 것을 담아도 덜 뜨겁고 찬 것을 담아도 덜 차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을 쓰는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쓴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가마를 잘 통과한 사람을 써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상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자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땅, 원하는 영역에 발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복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자는 여러 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권세는 가마를 통과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맨날 진흙 상태에서 얻어맞고 관두고
얻어맞고 관두고 이런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그 괴로움이 너무나 길고 심하여 숨 막혀 쓰러질 것 같은 분 계십니까? 때로는 의심과 불만과 좌절이 찾아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손에서 작품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토기장이의 토기 제조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과정, 밟히고 두들겨 맞는 과정, 막 꼬집히고 눌림당하고 정신없이 돌림당하는 과정, 그리고 엄청난 열 속에서 2번이나 구원하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 때문에 힘든 일을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인내와 기도와 감사로 잘 통과하셔서 꼭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곳에 사용하는 명품 그릇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